아멘. 오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에서도 보면은 좁은 길 가서 왕이신,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시고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전능하시며 존재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왕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좁은 길, 외로운 길, 힘든 길 가야겠다. 이런 찬송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왕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데 왕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대우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한테도 권위와 질서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관계, 하나님과 신부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어떤 설계도 같은 의미, 그림 같은 의미로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머리다, 권위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가정들 해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에서 조금 더 규모가 커진 시족 그리고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백성으로 그 백성들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나머지는 하나님도 언약도 소망도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으로 그냥 내놓으셨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은 호적을 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가문에서부터 제외시켜버렸다. 그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그들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들이 애굽에서도 번성하고 또 계속 그들의 숫자들이 늘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땅에 심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행복하고 번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연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위와 질서를 계속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는 어떤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떼거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때라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때라고 하는 말은 많은 무리들이 힘을, 영향을 끼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수에 의해 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간다. 그런 얘기죠. 또 어떤 때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것이 때라고 할 때 때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막 우기고 또 막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그리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제거를 할 거냐 아니면은 같이 공동체 회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계속 가고 변화를 기다릴 것이냐 이런 쪽에 대한 갈등을 갖고 선택해야 될 어떤 기로에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 떼법이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조회한다 할 때 안 되겠다 해서 세우는 것이 대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대표를 세운 실제 예가 선지에 보면은 10부장에서부터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그리고 지파장들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최고의 대표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요 분리를 개인적으로 따지지 말고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위임했던 그런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를 위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들에게 그대로 같은 생각을 갖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림자와 모형과 설계도로 삼아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영원하고 새 땅에 영원히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 신뢰를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2지파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가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고도 최소한 한 달 정도만 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방황하게 되는데요. 그 방황 가운데서 60만 3,548명이라고 하는 제일 이스라엘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멸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12명의 대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와서 보았지만 오지 못한 우리 백성들, 우리 지파의 그러한 모든 구성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좋다는 걸 알릴까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자 해서 그때 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를 한 송이를 땄습니다. 그 포도가 요만한 포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대에 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두 사람이 장대 메고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대 메고 하고 12명이 아마 계속 오면서 바꿔 매면서 뒷담 곱다. 이게 멧돼지라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이게 앞만 봐도 멧돼지가 아니고 포도송이란 말이야. 그것도 포도를 전체를 캐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송이를 맺는데도 이렇게 무거워 그러면서 갖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땅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기름진 땅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전부 다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키도 부쩍 장신같이 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땅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또 다른 보고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게 자기들의 생각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평가를 해봤을 때는 좋은 건 뭐해입니다. 아니 그 땅을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러면 싹 없애놓고 들어가라고 해야지. 우리 보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 우리 어쩌란 말이야. 결국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라고, 전부 다 쓰러져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한 것밖에 뭐가 남았어? 이러면서 막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은 하늘에 닿았던 초롱성이었고 그들의 병기는 무시무시한 초현대식, 그때 당시 표현으로는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들을 다 한 손에 양손에 들고 있고 방패와 창과 활 보면 무시무시 그 자체이고 거기다가 키를 우리랑 비교해 봤더니 우리도 작은 사람은 아니고 보통 키보다 괜찮게 큰 그런 사람이었는데 메뚜기가 붙어 있는 것 같더라. 여러분, 메뚜기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나무나 곡물 같은 데 붙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한 마리당 벼 줄기에 한 마리당 하나씩 한 줄기당 한 마리 붙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때로는 메뚜기가 한 벼 줄기에 대여섯 마리 내지는 심할 때는 싹 쓸어 먹을 때는 그냥 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상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음 찾아온 생각과 심정 변화는 끔찍하게 일어났던 것인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런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목 놓아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냥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하실 거다. 들어가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이와 같은 처지에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다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참여했던 60만 3,548명이 10명의 정탐꾼 같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실제로 약속의 땅에 당당한 싸움마다 딱 한 번을 빼고는 이겼습니다. 딱 한 번도 다시 싸웠을 때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모든 성을 다 전승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이런 일들은 잘하면은 공동체가 같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지도자와 같이 따르는 모든 자들이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접수 여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쭉 오다가 왕을 세웠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왕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체제가 바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라고 하는 말은 군주라는 말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인근 군자를 쓰고 주인 주자를 쓰고 소유한다, 내가 갖고 마음대로 부린다는 그런 의미로서 임금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다. 그런 것이 군주제죠. 그런데 그 군주제도 우리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가 되고 이제는 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국가의 조직을 따라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헌법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다 갖고 있던 권한을 국민들이 이제는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국민이고 국민들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민주국가라는 겁니다. 근데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다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냐. 그러다 보니까 싸움 잘하고 떼를 쓰고 무리를 지어서 떼거리로 달려들고 그러는 것이 법이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바로 세워서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거죠.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법을 세워서 법에 따라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문제를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바로잡고 새로 세워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징벌하고 어떤 것은 징벌한 후에 다시 기회를 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공화정은 그러면은 법을 누가 세우냐? 이런 문제가 대두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인류들이 해왔던 것처럼 요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대표를 뽑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뽑은 것이 누구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민주국가 개인 주인들을 대표해서 10명의 대표, 10부장이거든요. 100명의 대표, 성경에 나오는 100부장인 거예요. 1000명의 대표하면은 1000부장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만드는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주인들이 그 무리들한테 대표들한테 주자. 그래가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민주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럼 법을 했는데 법만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럼 뭐가 필요한데? 아니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들이 잘 이끌어가서 화합하고 발전하느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대표자들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것이 행정부라고 하는 것서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자를 뽑아가지고 그 자로 하여금 요소의 대표자를 넣어서 법을 그대로 잘 시행하면서 화합 발전하게 하는 그러한 기관을 또 다른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익과 아니면 손해가 생겨났을 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손실을 얻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럴 때에 이것을 조정해 주는 판단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판단도 멋대로 하지 않고 기분대로 하지 않고 세워진 공동체에서 허락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위임받은 백성의 민의를 따라 세운 법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법대로 따르겠다고 했던 약속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재판해 주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재판부의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라고 하는 세 개의 권한 모두가 국민에게부터 나왔는데 국민은 주인이고 이 주인이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특히 세 가지 것을 세우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태평성대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자긍심을 갖고 모두가 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이끄는 방향으로 잘 나가는 것이 민주공화국가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하는 말은 그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한 국민이고 또 국회의장도 법 앞에 한 국민이고 대법원장도 법 앞에 한 국민이고 국민들이 주인인데 그 사람도 주인, 그 사람도 주인, 그 사람도 주인, 우리 모두가 주인이다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인과 무슨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법대로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규합한 그 가운데서 도출한 가장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민주국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민주 시민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전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민주국가를 먼저 시작했던 서구의 프랑스나 다른 또 민주국가로서 내놓으라 하는 강대국인 미국인들 앞에서도 민주공화국의 발전은 이런 것이다 하고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서 한국이 그동안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던 그런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문화강국으로서 또 그 외 여러 가지 것들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저력이라든가 그러한 멋진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그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역은 이렇게 한 거다 샘플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의 근성을 닮은 개까지도 개들의 샘플은 이런 거다 하는 진짜 개, 세상에서 제일 진짜 개는 제가 볼 때 진돗개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진돗개는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공복들이 다 진돗개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진돗개는 실제로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입양이 돼 있고 입양 문의도 받고 하는데 유기견 불쌍해서 집에 입양해 왔더니만 위기 때에 이것들이 얼마나 머리 좋게 지혜로운 행동들을 하고 용감한 행동들을 하고 위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사람보다도 개들이 더 낫다. 그러한 평가들이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모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민족으로서 온 세상에 K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든지 간에 바꾸는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줄 만한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법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법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면은 법대로 문제를 풀고 그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갖고 있는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 민주공화국 안에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민주국가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우신 법을 가지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군에 있을 때 대통령 66 그 경호대대에서 근무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곧바로 해체되면서 광주에서 계엄군까지 가는 곳, 광주 탈환하는 데서 우리 특전사 사람들이 많이 죽고 시민들 많이 죽고 하는 그런 정말 나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경험. 근데 이번에 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이 땅에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걸 백성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까지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강요하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많은 분량으로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사법권, 그거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입법권,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 죽일 것이라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니무롯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3년 반 동안이나 하는 일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기에 존재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총통이라고 하는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왕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제국가로서 모든 것을 다 임으로 주관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그 모든 백성들을 복종하도록 강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은 앞으로 과연 일어날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할 그런 문제는 아닌 줄을 아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후 70년 이전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주후 70년 이전부터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순교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냥 목 베는 그런 계시록의 예언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고안 방법, 고안 기구들을 동원해서 사자들 앞에 먹을 거를 던져주면서 그것을 로마의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 관람하는 것처럼 야구 경기 관람하는 것처럼 보면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잠깐 바뀌면서부터 로마 기독교가 변질된 무서운 짐승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1200년 동안 5천만 명이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법대로 하나님 주신 길을 따라서
영원한 평화의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최후 승리라는 것을 믿고 그 길에 우리가 모두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사사시대 때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주변 국가들과 남겨놓았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끔찍한 환경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오직 유일한 방법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광야에서 우리를 통과시키고 갈 길을 보여주신 주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우리 앞에 그 거리를 내어주게 하고 집들을 내어주게 하고 우물들을 내어주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한테로 돌아가자 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10번 이상이나 계속 우상숭배하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그런 일들이 사사기 전체에 기록됩니다. 바로 그 사사기 시대 때의 문제점이 뭔가를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원하는 것에 맞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 때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어느 세대는 정말 짓밟혀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자식 낳았는데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산에다가 굴 파갖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러다가 그 세대가 막 부르짖으면은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는데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 그들한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왕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왕들, 세상 권력들을 주무르고 있던 그러한 통치자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길을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사사기 내내 그냥 두고 사무엘상에 가서야 비로소 사무엘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요, 또 뛰어난 선지자요, 또 거기다 제사장까지 하는 세 가지 것을 얻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기원으로 세운 세 가지와 유사합니다. 첫째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은 행정을 이끌어가는 자인데 실제적으로는 구약시대는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 모두를 분립이 아니라 자신이 오직 자신을 위하여서 또는 백성을 위하여서 소유하고 행사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왕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알고 그 법을 백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지하고 계몽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맺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나이 들고 사무엘도 이제는 그 자리를 누구인가 위임을 해야 될 때에 그의 아들들은 원래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부터 성전에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잘하는데 가정교육에 있어서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없었던 것으로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어머니한테 막 욕하고 때로는 그냥 빡치르다 못해 뺨 때리고 뭐 그럴 때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거 보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고 엄마 뭘 돈을 또 그래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는 커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안 그랬는데 문제를 해결할 때가 오면은 그거 배운 대로 아버지 부전자장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그래야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알지만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고 본 것이 그것밖에 없고 아버지라고 느껴지면은 생각나면 그런 아버지밖에는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사무엘도 참 뛰어난 세 가지를 다 감당했던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건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아들한테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많이 있다라면 우리 아들이 달려들까봐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한테 가르치시는가 하면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잘 섬기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에 따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양떼들을 물고 가는 사자도 출현하고 곰들도 출현하는 걸 나타나는 걸 보고 그냥 양떼 그냥 몇 마리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 죽는 거 그 꼴 보기 싫을 테니까 나 빨리 집에 가야지 도망칠까 하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집에 막 뛰어가고 이렇게 할 거야. 아버지 곰 봤어 하면서 바지가 다 젖은 채로 와가지고 그랬을 거야. 사자가 곰 물고 갈 때 제가 옆에 있다가 저 물려갈 뻔했어 아버지 그러고 막 벌벌 떨었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오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힘없는 양떼들을 힘있고 강한 사자와 곰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의 보호자다.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곰 잡아주세요 하면서 물맷돌 던졌는데 곰이 탁 맞고는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물려갈 때는 그렇게 때리고 있을 시간도 없이 딸려가고 수염을 잡고 팼대요. 이거 거짓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 생각대로 보면은 12지파 중에 10명의 지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천지 창조 거짓말이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지으시고 자신이 증언해 주시고 모든 내가 지은 것들이 나를 증언한다면서 만물 가운데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가정과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후퇴하시는 것은 없고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라를 다스리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신 이 말이 있잖아요. 수신 뭘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죄가 피국 평천하 이런 말을 쓸 때에 자기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감정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먼저 대표자로서 가져야 할 정신과
마인드에 철학적인 것들을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정을 남편으로서 잘 이끄는 것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뭐든지 오라. 우리 남편은 나한테 너무 헌신적이고 뭘 봐도 날 위해서 좋은 쪽을 선택하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어. 이것이 바로 수신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표자로서 해야 될 때 절대 음주 금지가 나옵니다. 음주가 왜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술 먹고 자동차 몰면은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문제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군주에게는 술이 절대로 봐서도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하는 이유는 신약의 성도들이 언젠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다스릴 뿐만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백성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토록 번성케 해야 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우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화평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물려받고 그분이 지으신 만유를 분배받아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뭘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무슨 화평? 보라가 있는 곳에 어떻게 지혜를 통하여서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의 수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즉평천하 이런 말을 할 때에 먼저 나는 얼마만큼 남편으로서 얼마만큼 사회의 어떤 회사의 그러한 오너로서 어떻게 하면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본이 되는 선생으로서 그 모습을 실제로 말만 아니라 몸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을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시기에 솔로몬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시기에 왕이 오릅니다. 아버지 다윗은 옛날 어떤 잘못을 크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싹 사라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먼저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 자리에는 아도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고 다윗한테 충성했던 자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왕으로 선포한 때입니다. 그러는데 왕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 드리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솔로몬을 보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뭘 해줄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그런 것을 꾸기까지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가 자나 깨나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위해서 나를 이렇게 신뢰하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이여 저는 정말 어린애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영향을 끼칠 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왕위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워낙 위대한 백성이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 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올 때는 자기 백성이 너무너무 위대한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셨던 왕권 중에서 다스리는 권도 왕권 주셨으니까 또 내가 뭐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될 입법권도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같은 걸 주셔서 이 백성들한테 공평과 정의가 있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 대적 멸해 주기도 원치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병으로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왕위 짱 다 누리고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 그만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세상에 이 세상 전역에 일어날 자가 없을 거다 하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두 어머니와 아들 얘기, 어린애들 책에도 안 믿는 사람들 책에도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서 얻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단어가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마를 주는 분이 있고 그 카리스마를 받아 누리는 그 과정에서 누가 주시고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지혜였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할 때 은혜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6절에 은사들을 주신 분은 은사는 많지만은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두 글자가 합쳐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은사라는 말을 이루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말을 번역한 겁니다. 카리스마라고 기록된 말을 은사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적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국가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하는 피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배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있고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함을 증명하는 것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시작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는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느냐?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세상에 불의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옳고 그름을 다 판결해 주세요 하고 그걸 요구를 하느냐?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첫째로는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력적으로 폭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무력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배하고 내 것으로 이제는 강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극히 낮고 천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의 맨 마지막 후손까지 자기 생명으로 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는 절대로 말아야 될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이어서 마무리되는 산상수훈의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정죄하면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있는지도 모르는 무죄함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집안 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를 수신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국가에서 어떤 부분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런 위치를 받는다 하면은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구약에서는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극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나라까지 다 망한 시기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청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죠. 그때부터 교육을 받는데 친바벨론 인사로 양육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나라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왕에게 명령받아서 왕이 먹는 진미, 술이라든가 제사장에 올렸던 음식들을 주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채식만 해도 됩니다. 왜 고기를 안 먹지요? 제사를 드렸던 음식인 거예요. 왜 안 먹지요? 제사상을 어떤 포도주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성전에 술 먹고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고 제사장한테 경고하신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자기를 수신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로 받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출세하는 길을 마다하고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는 해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소 한 봉지 더 먼저 얼굴이 번쩍번쩍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후 에스더도. 근데 2장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생새하고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확 벌떡 일어나 깨어났는데 내가 무슨 꿈 꿨지? 큰일 났는데 그 꿈 내가 모르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박사들 전부, 박수들 전부, 점쟁이들 전부 불러다가 뭐냐면 내가 뭔 꿈 꿨는지 알아내라. 내가 뭔 꿈 꿨는지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꿈 해석을 나한테 가져와라는 겁니다.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너희들 다 죽일 대상이라는 걸 이제 너희들의 행실로 드러났다고 하는 그 판에 왕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에게 그걸 주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서는 그 꿈을 쫙 그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몽까지 딱 해서 주게 됩니다. 2장부터 놀라운 일들이 쫙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왕, 바벨론, 메르페시아 왕들도 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그분이 진짜 영원한 왕이구나 하는 그 놀라운 계시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내 백성들 중에서 내가 통치하는 땅 중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설만하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 집의 기둥들 다 뽑아버리고 그 집터를 거름터미로 만들자다 하는 어명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곧 몇백 년이 700년 6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바벨론 동방에서부터 예수님한테 예물 가지고 왔던 박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신하요, 그분의 후사될 아들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맏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 그 승리의 잔을 드는 날까지 주 예수님 앞에 신뢰와 경외함으로 그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장 봉성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